할렐루야. 추운 날씨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353장 부르시면서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 손들의 믿음을 위해서 육신의 질병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다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 우리 하나님께 성달게 드려옵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족들이 예수 이름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시고 가정의 인도와 기도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육신의 약함 속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지구되게 하시고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교회를 심으시고 함께 하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로운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간구한 우리 많은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의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늘 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은혜와 또 행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온 부리 가운데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공산 시야에서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예수 알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지내는 북녘의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땅을 다스리고 있는 무신론 공산 세력이 저 땅에서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민주주의가 저 땅에서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도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에베소 3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의 원리,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이게 잘 맞춰서 이 기도에 원리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기도의 원리 첫 번째는요,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 이러한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3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 자신이 먼저 기도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내 알고 있는 이웃의 성도나 또 우리 교회 성도, 다른 성도에게 기도 부탁할 때가 종종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 참 귀합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 참 귀한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전에 내가 먼저 열심으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건 뭔가 모순된 기도의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더욱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내가 기도한 기도 제목을 내 주변의 이웃과 다른 성도들에게 부탁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도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기도의 원리 두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것을 알고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전혀 모르고 무작정 기도하는 것하고는요, 기도의 자세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오늘 내 앞에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4절 15절 말씀에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다시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온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한다는 거 굉장한 특권이고 굉장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나역 하나님이 아니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을 넉넉하게 주실 수가 있고, 우리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기도할 때 우리가 더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앞에서 지금 기도한다.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생명력은 간절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좋은 곳에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3장 14절 15절 말씀이 바울의 기도의 서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면, 이제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은 바울의 기도의 본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의 모든 성도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이 가장 먼저 어떠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에베소의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속사람에 대해서는 지난 수요일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모든 성도들의 영혼, 그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좀 더 강건하고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해야 예수 믿음으로 살 수가 있고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사단의 속임수와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갈 수가 있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마귀 사단의 계계를 다스리고 승리하며 정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더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 손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더 강건해서 이 세상의 모든 속임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 믿음을 잘 지키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요, 3장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3장 17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잘 좀 묵상하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언뜻 이해를 하게 되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3장 17절 말씀은 바울이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제 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에베소의 성도들의 마음에는 예수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미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앞뒤가 좀 맞지 않잖아요. 모순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러한 뜻이 아니고요. 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곤 한다. 이 말씀의 참된 뜻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들의 인격과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또 분명하게 보여주며 증거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예배교회 성도들의 마음속 이미 예수가 함께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마음에 계시면 이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 너희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서 너희의 인격과 너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너희 안에 계신 예수가 너의 인격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지고 나타나고 너희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너희 마음에 계신 예수가 분명하게 보여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확실하게 사는 것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것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마음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르게 섬기며 내 마음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하고는 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아는 것하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 안에서 사는 것하고는 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었다면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자, 마음에 모신 자는 분명히 구원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온전하게 다스려 통치하고 내 인격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증거되고 말이죠. 내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보여지는 삶을 사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분명한 뜻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있으려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생활 속에서 예수 없는 삶을 산다면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이러한 고백이 과연 진실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6편 8절과 9절 말씀에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산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다윗이 입술로만 이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항상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의 삶이 그의 모든 인격 속에서, 그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보여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다고 이렇게 인식하고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죽음의 위기를 맞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잖아요. 사울 왕의 핍박으로 해서 죽음의 위기를 이제 맞이할 때도 있었고, 왕이 된 다음에는 아들들의 반역 사건으로 해서 다윗의 왕궁에서 쫓겨나서 아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위기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다윗의 믿음을 잘 지키면서 그 상황 속에서 염려하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고 담대하게 그 모든 걸 이기면서 극복하면서 살게 되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고 용기 있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마음에 모시며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항상 내 마음에 모시며 하나님이 항상 자기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내 마음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결코 연약한 자가 아니고 모든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어려운 위기의 순간 속에 있지만은 위기의 순간에 바라보면서 염려한 것이 아니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를 박해하는 모든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극복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지키시고 나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운 역경과 고난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말씀의 뜻은요, 과거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또 현재 모시고 사는 이것으로만 그치지 말라,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의 성도들은 이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순간에 하나님이 너희 마음속에 계시는 이거 확신하고 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너희 마음에 모시며 살라,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잘 모시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머리 떨어져 살게 된다면 이건 참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러한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성령 충만 받아서 은혜 받았다, 거기에서 만족해하는 것이 오늘 지금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또 내일 내가 새로운 삶을 살 때 내일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10년 전에 은혜 받고 기도원에 가서 열심으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거 참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가? 이건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지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모든 장래 속에서도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것. 기도도 그렇습니다. 내가 과거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거 참 귀하지만은 거기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열심으로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고 또 오늘 기도 응답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는 삶을 계속해서 사는 것. 우리 하나님 은혜를 늘 충만하게 계속해서 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기름지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윤택하고 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축복의 중요한 통로가 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3장 17절의 말씀,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의 제목,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앞으로 평생 동안 내 생명의 다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늘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온전한 다스림이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 안에서 사는 가운데 그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면서 어려운 모든 역경과 또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온전한 다스리가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 안에서 늘 사는 가운데에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45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오늘 수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탄 축하 예배는 성탄절 11시에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함께 참석하시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탄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기쁘고 또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